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아무 죄악이 우리 마음을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학위 수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합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같이 배우는 이 말씀이 헛된 데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장 찾으시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910페이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공주에서 수양관 지금 3차 집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자수회에는 한 6,700명 정도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지 않고 지금 수양관에 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4차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차수에 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 말씀 속에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의인의 특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1장을 살펴보면은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은 영원하고 영적인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영적이고 영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멸망이 다가올 때는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고, 또 서로를 잘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담대하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악이 번창하는 것은 도시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정이 없어지고 무정한 시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확한 사실들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대는 특별히 그런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따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아주 강팍하고 완악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야말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타락된 시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타락한 시대에도 의인은 있게 마련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곁길로 걸어갈 때 노아는 의인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때도 가장 타락한 시대지만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죄악이 충만한 시대지만은 지금 시대 때도 의인이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1장을 살펴보면은 의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물학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건 근본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역사학을 평생 연구했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근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천문학에 아무리 조예가 깊어도 천체 현상을 천체를 만드신 분을 모른다면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은 악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물을 사람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즉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가 사물을, 또 사람보다가 사물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악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자는 사람은 안중이 없습니다. 악한 자는 사람을 쳐 죽여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보따리를 뺏으려고 그리고 오로지 사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결국 이기주의고 그리고 물신숭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돈을 배금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목적을 채우니까 쾌락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뿐 아니라 사람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육신의 일종의 이용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도 알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사물 숭배로 떨어지고 물질 숭배로 떨어지냐 그 말입니다. 아담이래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께서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담이래로 타락한 인생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거만한 사람들이고 지식을 미워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하는데 어디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헤매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갈 길을 밝혀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걸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아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외면할 뿐 아니라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는 돌이켜도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는 걸 얘기했죠.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은 자기 꾀에 영원토록 배가 부르게 됩니다. 지옥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등진 것을 상기하면서 자기 꾀에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 그 충분히 주어진 기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퇴보하는 겁니다.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히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진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안일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근실하게, 그리고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전히 살 것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여기에 의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일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물 보다가 사람이 훨씬 중요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보다가 사물이 훨씬 중요하게 바뀌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봐요. 그 좋은 재능 가지고 평생 요생한 벌레 연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요즘 사람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뭘 개발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생 낭비인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도록 되어 있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잠언 12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룩하는 사람일까요? 대기업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큰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 건너가면 그때부터 영원인데 그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 몇십 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대기업을 일군 것보다가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확실하게 인도한 사람은 더 큰 일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개의 촌부라도 자기 자녀를 주님 품으로 확실하게 인도해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보람된 생을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인생 목적을 말하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기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게 하리라. 육신적으로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남을 해치고 남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자기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오로지 마음이 육신의 쾌락과 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한 사람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유대인들은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분명히 죄를 짓긴 지었지만은 그 사람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성경책을 배웠지만은, 안식일마다 외웠지만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 시대에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가 멀쩡해도 보기 안 좋은데 갈대가 상했으니까 그 상한 갈대 같은 것이 그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비록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지만은 그 한 사람도 이뤄지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참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다른 영혼을 건지고 다른 영혼을 세우기 위해 산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지 못하냐고 말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에 22절에 인간의 타락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남보다 높아지려 그리고 왜 사람이 거만해지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실을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시고 선만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지 않는 한은 어리석음을 여전히 좋아할 것이고 거만을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지식을 미워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여길 거예요. 시편 11편 한번 찾아봅시다.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의롭기 때문에,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68절.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고 태어날 때부터 미련한 것이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리석음을 좋아할 것이고 교만을 기뻐하고 거만을 기뻐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참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잠언 1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여기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여, 이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랫동안 참아오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 거냐? 이제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나와 있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피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간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핑계대서 숨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주의 속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세주의 속에 다양한 사상들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참도 찾으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부르시는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디로 돌이키란 말일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죄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디로 돌이키라는 말입니까? 잠언 9장 찾아봅시다. 주님은 좋은 곳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데 7 기둥이 있는 집이니까 아주 대궐 같은 큰 집입니다. 7 기둥이 있는 집을 갖추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로 상을 갖추고 풍성한 식탁을, 영생의 식탁을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영생의 잔치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지엄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죠?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먹는 자는 영생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 얻은 거예요.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힘을 받으면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어디로? 풍성한 식탁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영생의 식탁이 있는 그 잔치하는 곳으로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풍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주님이 부어주는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교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이 있을 때 주님 식탁에 참여하면 거기서 위로의 잔을 마시고, 다윗이 말한 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냈을 때 광야에 풍성한 식탁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왔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자리도 연회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 되는데 연회가 아니라 연회. 잔치입니다. 잔치. 피스트 잔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일 때 뭐 하는 겁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풍성히 교제하는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잔치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영혼의 양식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잔치하러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이고 교제 직업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 교제가 성경에서는 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잔치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참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주님이 마련하신 영생의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면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양식은 생명이고 포도주는 기쁨이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턴입니다. 턴. 이 상태로 가면 지옥이기 때문에 가던 길을 위해서 마음을 돌리고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을 믿을 때, 먹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렇죠.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러니까 성신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게 됩니다. 성신을 안 받은 사람은 여전히 거만한 사람이고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신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주님의 성령을 받는 일이 없이는 그 사람 생애가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어떤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성령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요엘서 2장 찾아봅시다. 요엘서를 빨리 못 찾으면 요엘이 좀 섭섭하겠죠? 다른 책은 다 읽는데 책은 잘 안 읽으려 하겠죠? 요엘서 2장 28절. (1273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순절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일부의 사람만 성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봅시다. 2장 16절 189페이지입니다.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모든 육체는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죄를 속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 씻음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주님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349페이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구원될 때 우리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주실 때 중생이 거듭 중자 날생자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할 때 죄를 씻는 것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미련한 자에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사람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놓은 곳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물을 먹으면 해갈되는 것처럼 영혼의 참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고, 곤비한 땅, 피곤한 땅에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안식이 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을 참으로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은 영혼의 피난처인 동시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을 시켜주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분에게 들어가면은 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안식하고 쉴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영혼의 귀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어눌한 자가, 말 못하는 자가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아주 확실한 감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사람을 존귀하다 칭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이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해서, 무슨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시 정대하다,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 안 할 거라는 거예요.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피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니와 하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금이 그리하며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괴율한 자는 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추구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아까운 데 살아갈지라도 8절 같이 읽읍시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타락된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경에 신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고명한 자잖아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15절에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 영혼의 귀가 열리고 지혜를 얻게 되고 분명한 간증과 분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분명히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틀립니다. 섞이지 않아요. 벽시하고 모래를 바다에 던지면 벽시는 뜨지만 모래는 가라앉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절대 섞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금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성령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이고, 참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조금씩 분명히 바뀝니다.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찾아봅시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게 되는 힘이 와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 사정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개돼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속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 거예요. 개, 돼지는 평생 가도 주인 마음 모릅니다. 꼬리나 할 줄 알았지 속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십자가 은혜가 확실하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십자가가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생각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내가 신라시대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할 뻔했을까. 우리 세상이 자랑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수원의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같이 교제를 쭉 하는데 한 사람은 고목나무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같이 모임을 하는데 반응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요, 반응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은 이게 헤아린단 말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이게 아무에게도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 말은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못 헤아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지,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으면은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건 정상입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도 들어봤고요.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기를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해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와 있고 알아갈 수 있는 힘이 와 있는데 자기는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가 누군지를 비로소 아주 확실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거 확실하게 압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봐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참혹하게 죽으신 것도 놀랍잖아요.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재림하실 때는 가장 놀랍게 또 오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지만은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취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가치관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첫 번째, 이웃이 다음이고 보통 사람 좀 나은 사람은 이웃이 먼저고 자기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도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혼이고 그 다음 자기는 제일 바깥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방향이나 추구하는 모든 바가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그잖아요.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1장에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 가장 축복된 사람이잖아요. 나의 신을 부어주며 성신을 죄사함 받고 성령 얻었다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죽음 다 건너가게 돼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없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한 사람 죽음 건너가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거보다가 먼저 뭘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냐 그것부터 따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 훈계할 것이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헤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인생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신을 부어준 것처럼 내가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실제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비해요.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피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요, 그래 좋아가지고 여기도 피에 대한 얘기가 있네, 여기도 피에 대한 얘기가 있네, 빨간 것만 나오면 무조건 피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구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꾸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경 못 보면 캄캄한 사람은 이 사람 큰일 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보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편 찾아봅시다. 12절 12절 읽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누굽니까?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내가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언약을 말씀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나의 말을 저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줍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한 너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고 곁길로 가면은 그 길이 아니라고 훈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구원을 주님께 받드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길을 보이시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봅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니엘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이게 말한 대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내가 다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매이다. 영혼을 주님께 받들어 드린다 그러죠.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주의 신이 선하시니, 주의 성신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시니 나를 공평의 땅으로 인도하소서. 가장 공평한 땅이 어딜까요?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많아도 그나마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은 그나마 정의가 살아있는 공평의 땅입니다. 나를 공평의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지금 외로운 상태에 있사오니 참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중에 영원히 공평한 땅이 충만한, 공평에 충만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영혼을 주께 받들어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말씀 보여주잖아요. 금세가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확실히 있다, 그거 알려주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육체보다가 영혼은 훨씬 중요하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 속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됐고 나의 말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성경 사사기 9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로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겼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세요. 여기서 좋은 나무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기드온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도 원치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조용하게 주님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들은 전부 다 아버지들을 따랐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나쁜 나무였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요담만 빼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요담이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 삼았는데 과연 잘한 일이냐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좋은 나무라고 말하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나무들이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왕대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또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소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유동하리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들은 기본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싹 빠져 있고 제일 먼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자기가 싹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안중이 없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의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여기 성령 받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기본 가치관이 먼저는 하나님이고 다음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기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나무는 하나같이 열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인 것이 확실할 때 그 위치를 안 떠납니다. 육신적으로 좀 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위치인데 육신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위치를 어기겠냐고 말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거잖아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혼은 복이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글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세 개 질문 내놓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좀 아는 사람이 있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면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잖아요. 우리가 접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제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안 생기는 사람은요,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도 안 생기는 사람은요, 내가 이번 주일은, 이번 주간에는 내가 한번 욥기를 다 읽어보겠다 작정하고 욥기를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주일 말씀 들어봐요. 분명히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이번에 그냥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번 주간에 내가 몽땅 읽어보겠다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다 읽고 난 다음에 주일 말씀 들어봐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다르게 들려요.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해봐요. 자기가 읽는 사이에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든다고요. 근데 말씀을 하나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면 뭘 자꾸 비슷한 얘기만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자기는 왜 힘이 안 되냐면은 밥은 똑같은 밥 계속 먹어도 맛있는데 왜 안 그러냐고 말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이 해보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잠언 1장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갈 길을 밝히 말씀으로 보여주겠다. 약속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24절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 말은 거의 안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그렇게 열렬하게 손을 들고서 돌아오도록 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너무 적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렇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없는데 조금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저희에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적은 무리 속에 참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무리 속에 내가 참으로 들어와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느니라. 주님 나라를 참으로 상속받게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은 무리에 속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보면은 진짜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답답한 생각이 안 드세요? 들지요. 지금요 요즘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다 구원받았대요. 이제 다 구원받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구원받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수요한 사람, 확실히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은 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은즉.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 경고를 안 받는 시대도 없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경고가 보이면은 대부분 사람은 경고를 받잖아요. 의사가 이제 조금 무리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은 의사 경고를 받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경고는 받을 줄 알면서 이 성경은 경고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지뢰밭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대부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1.1핵도 안 떨어지는 말씀이고 분명히 내세가 있고 지옥이 있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이 머리 위에 내려와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가 길게 남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갑자기 죽음 닥쳐서 죽음을 건너갈 때 길이 없잖아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도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 내가 비웃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이게 창조주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고의적으로 거역해서 재앙을 받는 사람 만날 때 주님께서 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웃을 것이다. 사람에게 비웃음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비웃음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말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 관해서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노예 상인 선장 딱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격길로 갔었어요. 어느 날 말 타고요, 이제 경보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가 잘라진 밑둥지잖아요. 뾰족한데 바로 센티미터 사이에 두고 떨어진 겁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죽은 거거든요. 그때 아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신앙생활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귓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일날 이제 친구들과 같이 배 타고 이제 어떤 선원이 놀러 가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말씀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마침내 설교 끝나가지고 가니까 친구들이 벌써 배를 멀리 타고 나가 있는 거예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 지르는데 배가 파손돼가지고요. 친구들 몇 명이 죽었거든요. 자기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그때 또 이건 하나님의 경고구나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육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배를 타고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너무 크게 일어가지고 이제 그 선원들 사이에서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인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폭풍 만나 다 죽게 된 것은 존 뉴턴 너 때문이니까 네가 물속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원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이제 넣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 그럽니다. 왜? 자기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선원들이 몽땅 죽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오는데 물을 계속 보내면서요, 이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가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이제 물을 보내면서 이 말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계속 되면서요, 밤새도록 물을 보내면서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고,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 있고 난 다음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그거 만든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자기같이 비참한 그런 죄인의 개수가 그 구원을 받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노래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 받으니 다행이지만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방주문이 딱 닫혔습니다. 닫히고 난 다음에 그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때 그때 나를 부르리라.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한 명도 살리심 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죄악이 무르익을 때 성경에 나와 있기를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소지하리라.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멸망의 비로 빗자루로 바벨론을 소지하리라. 쓰레기 꽉 차면 소지하는 것처럼요. 빗자루로 싹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은혜의 시대는 마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점점 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올 때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는 늦은 거예요. 내가 대답지 않겠고 보절의 날을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열처녀 비유해 보면 문 한 번 닫히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5처녀는 주님 품에 들어갔고 5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문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고 얼마나 공고를 하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결국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영원토록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3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얼마나 주셨습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펴서 부르고 하나님 멸시를 받으면서도 계속 부르고 교훈을 하고 책망을 했지만은 계속 후퇴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신앙회로에 초청해서 후퇴했습니다. 이게 퇴보거든요. 집회를 들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퇴보잖아요. 나에게 조금 더 시간 달라. 퇴보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명백히 부여받았는데 막 믿어지려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되고. 벨리 송독처럼요. 지금은 가라. 지금 말고 나중에. 계속 퇴보하고 미루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 믿으면 간단할 텐데 거기서 물러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물러가는 것이 퇴보하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에서 물러가는 것이 퇴보잖아요. 나중에 지옥 건너갔을 때 아이고 그냥 받았으면 되는 건데 그냥 움켜잡았으면 내 것이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 안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멸망을 명백히 보여주시고 심판을 명백히 보여주시는데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마 지옥이 있으랴? 설마 영혼이 있으랴? 지금 당장은 죽을 리가 없다. 안위를 부리는 겁니다. 욕심만 위해 살아가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지옥을 농담으로 이깁니다. 성경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니와. 그래서 여기 멸망이라는 게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퇴보하면 결국이 뭐겠습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슬플며 이를 가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며 멸망시키려니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회개한 성도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십자가 붙들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압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타락된 죄인이었을 때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갔을 때 나를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에게 기꺼이 언제든지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큰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에게 나와 구원받을 때도 나왔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탄생하면 자녀가 자라는 것처럼요. 신앙에서 진보를 일으키게 진보.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에서 진보하고 믿음에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고 그리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신앙에서 진보해야 되거든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건 주님 안 기뻐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께 더 나아가고 조금만 교제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신앙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신앙에서 진보를 이룩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은 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방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방수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배가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멍이 한 곳 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라는 게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함받은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 피를 조금만 믿는 사람들은 여기 파손된 배인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침몰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에게는 제일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시입니다. 성경에 소망을 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 딸려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위치를 버티고 설 겁니다. 그리고 배에게는 중요한 것이 선장이 중요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자신이 선장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내 영혼의 선장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배를 몰고 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주님 앞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길을 지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배의 나침반과 해도가 성경이잖아요. 그 배에는 키가 중요한데 키가 방향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확실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그 바른 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돛대 밑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좀 찾아봅시다. 여기 이사야 33장 23절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미서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도서를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힘있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돛대 밑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돛대 미서를 튼튼히 해야만 바람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아주 견고하게 붙는 것이 뭐예요? 그 돛대 미서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도 안 바뀌냐 그 말입니다. 돛을 안 펼쳤어요. 돛이 감겨져 있습니다. 돛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교제 가운데 나와서도 정말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마음을 펼치는 것이 돛을 펼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교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는 성령이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은 항상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돛을 활짝 펼치고 돛대 밑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줄이 쫙 뒤로 가가지고 육지에 말뚝이 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거 확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힘있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신앙에서 퇴보가 되어 가냐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니까 신앙에서 퇴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주어질 때 더 견고하게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환난이 주어진다고 해서 물러가는 걸 통해서요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제에서 멀어지면은 신앙이 퇴보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피로가 가중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이 퇴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이 심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퇴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것이 반복될 때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될 때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집회할 때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은 집회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저 서론 저렇게 길게 하지 말고 빨리 자료부터 좀 보여주고 내가 믿던 사실 같은 거 얘기해 주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데려오는 사람은 아유 왜 비슷한 얘기만 계속 하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바뀔 때 신앙의 퇴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롭게 되는 것이 없을 때 퇴보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퇴보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맛이 적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정이 적어져 갑니다. 세상 것에 더 많이 끌리고 이 자발적인 것이 없어지고 의무적인 것이 많아지고 할 때 퇴보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보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한 대로 먼저 돛대 미서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고 그럼 성령은 항상 같이 계셨어요. 여기에 한번 다시 한번 조금 뒤에 조금만 더 봅시다. 1장 끝에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안일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빠져 차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세가 확실히 있구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영혼과 관계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구나. 그러게 성경의 기준 삼아가지고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부지런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니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표대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스스로 고난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너무 편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금방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때 날로 먹지도 말고 물에 삶아 먹지도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로 먹는 것이 뭐예요? 불이 빠진 겁니다. 고난 없는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물에 삶아 먹는 것이 뭐예요? 물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거하고 섞어가지고 믿는 거예요. 신신학이라든가 고등비평을 받아들여가지고 뒤섞어놓은 겁니다. 그런 예수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배척받은 예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가짜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와 핍박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지옥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리라. 잠언 3장 33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그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고 성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죄인을 더 나갔다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은 안전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기 한 군데 더 봅시다. 여기 예레미야 1장 봅시다. 제가 이거 보고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잠언 예레미야 1장 봅시다.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10대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유다 왕들과 족장들, 제사장들,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게 될 것이다. 고난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일종의 난공불락의 성식으로 되었습니다. 집요하게 왕들도 공격하고 족장도 공격하고 여성들도 공격하고 많은 사람이 공격했지만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꿋꿋했습니다.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선벽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칠 거예요. 남편이 나를 칠 수도 있고, 자식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너를 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려움은 당하지만은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가정에서 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노아 당시에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누가요? 노아인데, 노아 당시에는요, 노아가 누굽니까? 진짜 정신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장대가 밝은 겁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이런 글을 정리했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지만은 장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으로 영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만불의 찍기같이 여김받을지라도 장대에는 주님이 영광으로 영접해 줄 사람인 겁니다. 지금은 초라한 육체 입고 있지만은 장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은 장래에는 왕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얼굴 대해서 볼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지구에 살지만은 장래에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은 장래에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잖아요. 장래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제 사실은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약속이 확실히 있잖아요.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주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왜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울고 웃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믿는 자에게 속한다고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목적은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간 자체가 이게 학위 수양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 있는 분들은 많이 내려가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여기에 잠언 1장 말씀을 자꾸 읽어보시면요, 이 잠언 1장 말씀 속에 성경에서 가르쳐줘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정말 애우다시피 열심히 읽고 해서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권속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학위수양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더욱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493장입니다.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 마치겠습니다.